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뒤에 분 보이시나요? 여기 까마중, 이렇게 까마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까만 열매가 뺀질뺀질해서 스님의 머리 같다 그래서 까마중, 까만 스님의 머리, 뭐 그런 이름을 붙여서 까마중이다라는 그런 한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못 사는 식물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보면 어렸을 때 요 까마중을 따서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약초에 대해서 일단 자연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한해 식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 까마중은 종기나 악창이나 타박상, 뭐 어열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항암작용을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서 요즘 이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을 그늘에 잘 말려서 잘라가지고 차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또 열매를 먹으면서 치료 효과를 얻기도 하지요. 이건 누가 심었나요? 저 교회 뒤에 보니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밭에 한근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밭을 매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그냥 한해 식물, 뭐 별로 가치 없이 보여졌는데 이게 뭔가를 인터넷을 찾아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1년 살다가 없어질 것 같은 한해 식물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소중한 효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누가 키워주지도 않는데 저절로 자생력을 가지고 키우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까마중이라고 하는 이 약초 하나, 그냥 자연식물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1년밖에 살지 않지만 그 삶의 흔적들 가운데는 가을이 되면 까맨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는지 그걸 탐스러운 걸 보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까마중도 열매를 맺고 사라지는데 나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 야생초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죠. 누구도 저에게 거름을 주거나 약을 쳐주지 않지만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그 삶을 살다가 그 삶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따져보면 이게 한 인생인데 한 일생을 살 때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까만 열매를 잔뜩 맺어놓고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지만 이 열매가 또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까마중에 새로운 생명을 남겨놓고 떠나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살고 난 삶의 흔적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원래 인간이 무언가를 말할 때 성경은 한 사람의 기원을 얘기를 하죠. 한 사람, 처음 사람 누구요?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축복 속에 있었어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결과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어떠면 땀 흘림의 고통이라고 하는 열매를 갖게 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묻는 겁니다. 인생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 고난 속에 살아갈까?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 것인가? 왜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예수를 이 땅에 주셔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로 죽음에서 살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소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말할 거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가을에 한 번쯤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키우면서 목적이 뭐죠? 많은 열매를 기대를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원래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형상이 없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자녀된 우리가 이제 종자가 변했어요. 생명이 변했다면 변화된 우리의 삶에 최소한도 이름 없는 까마중과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에도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 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강단에 설 수 없을 때 설교자를 좀 세워야 되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지방 내에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 저런 분을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썩 내키지를 않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를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좀 언제든지 좀 모시고 은혜 받고 좀 격려받을 수 있는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은퇴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은퇴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에는 뭘 생각했다고요? 왜 존경받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선뜻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니까 잘 안 찾아지길래 왜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너는?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왠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 밀려오는데, 가을이 되면 누가 그립죠? 뭔가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운 사람들 중에 뭔가 생각나는 사람, 뭔가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 왠지 생각하면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그리워하거나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그리운 사람, 무언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간 시간 등을 돌아보면 이제 저도 중년이 되다 보니까 가끔은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시는데, 뭐 옛날 아버지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분이 처했던 그 상황 속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하시고 집에 돌아오셔 시간이 되시면 찬송가를 펴놓고 혼자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하셨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없고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자녀들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내게 맡겨진 내 가족들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월요일날 부산에 회의하러 가다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는 찬송을 제가 차 안에서 혼자 부르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찬송하는 것 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가 힘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나를 나중에라도 기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으로 기억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는 스승이 그리울 때도 있죠.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른이 안 계시다. 정치적으로도 어른이 안 계셔요. 뭔가 존경하고 그 어른이 한 말씀 하시면 그저 분쟁하던 사람들도 연합하고 하나 될 만한 어른들이 없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어른은 될 수 없을까? 때로는 교회 안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무언가 좀 푸근하고 무언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생각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정태선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늘 앉아 계셨던 자리 그것도 기억나면 그분만 생각나면 뭔가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사람들도 그분 앞에 서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그냥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뭔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뭔가 그런 사람 뭔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묻기 전에 최소한도 이 가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 가진 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격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뭔가 그리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답답하거나 힘들면 좀 찾아가서 좀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 뭔가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괜히 위로가 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뭔가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칭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펴놓으신 성경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있는 것인데 이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 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어떻게 계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게 맞지요?
살아계시죠? 24시간 살아계시나요? 그걸 늘 확인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열매를 맺나 어떤 결과가 오냐 그 얘기인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세상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시니.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죄에서 여러분들 해방하시고 여러분의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변호하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는 많은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볼 때 무능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은 끊임없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해서 이 환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원하지 않는 아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인 것인데 이 환난은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 어디 있다 왔냐? 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속을 넣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단이 두루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소명교회에 속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봤느냐? 예배하는 오는 그들을 봤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서 헌신하는 자를 봤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걔요, 그 사람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 주고 일할 수 있는 일 주고 그리고 건강 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돈 뺏어가고 자식 어렵게 만들고
건강히 잃어버리면 걔가 하나님 믿을 줄 알아요?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유를 하죠. 그래서 허락한 것이 뭐죠? 욥에게 와진 고난이었습니다. 때때는 사단은요, 여러분이 욥은 아니지만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구원받는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이 시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시험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마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풍랑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죠. 물론 지나가면서 피해를 주기도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이 풍랑이 있어야 자연세계는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딪히지만 우리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칠 때 이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곤경, 불안, 염려,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걱정거리 없나요? 아니요. 예수 믿어 걱정거리 생깁니다. 그러나 그 걱정거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부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핍박은 부당하게 받는 고통이라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놔버려 두지 않아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요. 교회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마치 큰 죄를 진 것처럼 온 언론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핍박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와 은사들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비천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가난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나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가난이나 여러분의 비천한 삶들 속에서 사단의 종으로 다시 팔리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 자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또 바다에 가서 앞선 갈 때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로마 병사들로부터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몸의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당하지 아니하며, 뭐가 가능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할 때 능히 이것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일 때 오히려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저의 영혼과 저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넉넉히 여러분을 이긴다. 목사님, 말이 쉽지요. 어려운데 어떻게 신앙만 의지하며 살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자꾸 믿음만 강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면 벌어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시고 좋은 배경이 있으셔서 그렇게 그냥 아무 고생 없이 목회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예,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 좋은 가문, 믿음의 가문에 있었던 것은 부잣집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제게 주었던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가장 힘있고 의미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넘치고 넘칠 때부터 환경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건은 오히려 더 무릎 꿇게 했고, 나라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들은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위로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 주님의 주신 위로를 얻어서 감히 여러분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복음 가진 은혜 가진 사람으로,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희 삼남년에 목사님들이 이제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의 시험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면서 요즘 이제 상담학 책을 쭉 보다가 상담학 속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담하는 사람과 상담자가 있는데, 막 이 상담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이 상담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둘이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픔은 전이 돼서 상담자도 그게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누구와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에 가지만, 이 아픔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죠. 둘 다 아픈 사람이 얘기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게 전이가 되어지죠. 이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힘겨운 현상을 살다가 최소한도 오늘 목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믿음이, 이 선언이 여러분께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맨날 당신들은 망합니다, 당신 두려워하십시오 선언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또 재창조시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볼 수 있을까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떨지 모르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을 메시지 성경에는 노숙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노숙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 데가 없어서 길 밖에서 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가진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언하시고요.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가족끼리의 사랑과 신뢰인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요.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아이를 부모가 신뢰해 줄 때 아이들은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아이들은요. 책임감 갖게 살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 열면 신뢰가 되나요? 자꾸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냐? 너는 역시 안 돼.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우리의 씨앗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 갖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신뢰를 표현하시고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선언이 필요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며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부터 선언하십시오. 선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시죠? 놓고 다니나요? 들고 다니시나요? 얼마나 들고 다니시나요? 안 들고 다니면 불안하시죠? 주님을 스마트폰만큼만 들고 다니세요.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아침이 되면 보이스톡으로 와요. 공짜예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이 돼. 아니 미국에서 그냥 말만 해도 들리는데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안 들리겠습니까? 아니 스마트폰 되니까 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대화가 되는데 동영상도 돼요. 여러분이 자꾸 뭐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전자장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자녀와 교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시간과 관심을 다 쏟으면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신지,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카톡을 한 번씩 보내세요. 하루에 3번만 하나님께. 문자는 몇 번만 보낼까요? 한 2번만 보내세요. 카톡 3번 보내고 문자 2번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사진 찍은 거는 어떻게 해요?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같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이 전자의 발달 속에서 사람과는 교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을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분과는 교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페이스북에 여러분 친구가 몇 명 있는 거 확인하시고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 거기다 공개하잖아요. 우리 교회 밴드 있나요? 없나요? 좀 다 들어오세요. 오셔서 좀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좋은 소식도 좀 올리고요. 좋은 거 있으면 좀 박수도 쳐주시고 축한다고 하면서 성도에게도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도 이런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께 의뢰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분과 동행함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 있는, 여러분을 보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과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소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